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간밤에 눈이 왔습니다. 하얗게요. 그렇다고 눈을 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 이 정도면 정말 눈이 왔다 할 만큼 하얗게 한 0.5cm 정도 두께로 이게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모습, 새벽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을 이끌었던 뛰어난 실학자였습니다. 이론부터 시작해서 과학, 예술, 문학 못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너무 특출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반대파들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국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년의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오히려 그분은 저수를 통해서 500여 권의 책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거머쥐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가고 또 저기 강진이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의 세월을 살고 가족은 패족이 되고 두 아들은 갈 곳 없고 집안이 다 멸문 가문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은 그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매일 했던 습관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그 새벽에 마당을 쓸면서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꼭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집 밖에 길을 쓸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를 청소하게 하신 거죠. 초등학생 나이에 청소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사실 내키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하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렇게 마당을 쓸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꼬마 녀석이 빗자루를 손에 들고 청소하는 모습이 기특했던 모양이에요.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참 착하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 칭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꽤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내심 누가 또 더 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청소를 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삶의 주변을 잘 정돈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보면 교역자실이나 부교역자실 청소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관리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부교역자 때부터 그게 좀 불편했어요. 내가 쓰고 있는 공간, 내 사무실, 내 책상을 왜 다른 분이 청소를 하셔야 되나.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 시절부터 제 방 청소,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스스로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방 청소하고 제 목욕실 청소하고 쓰레기도 제가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변을 이렇게 정돈하다 보면 제 마음도 이렇게 정돈이 되고, 사실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책을 보는 게 정신적인 일들인데, 그런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많은 것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하겠다고 그런 사소한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사소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 평범함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평범함이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 그때 비로소 비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만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특별한 영웅은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쌓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네 방부터 정리해라.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기 전에 어지럽혀 있는 네 방부터 좀 정리해라. 시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홀로 방에 있을 때 깊이 살펴볼 것이니 이때에는 방 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나 혼자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 안에 어느 한쪽 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지니라. 우리 동양의 고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일상의 삶에서 몸에 배인 습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실함이 켜켜이 쌓이면 그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내공은 내가 막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듯이 우리 마음에 내공의 힘이 가득 차면 그 힘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면에 내공이 가득 찬 사람들은 실력으로 드러나게 됐고, 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요,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그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감추고 싶어도 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내 마음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또 말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의 어조와 말의 표현과 말의 톤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지금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구나,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글을 읽어보면 아이고, 이 사람 마음은 참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삐뚤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내가 채운 것들,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 주변을, 내 잠자리를, 내 침대를, 귀찮죠.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쏙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럴 때부터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내 삶을 정리할 줄 아는 거, 거기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쌓인 사람들은,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것이 그대로 태도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500권의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분을 보면 백성들을 사랑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인간애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이분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쓴 책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룬 모든 걸 다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그가 선택한 습관은 뭐였냐? 인생의 노년에 그가 결정한 거,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지막 하나 붙잡은 게 뭐였냐?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자. 평생 누릴 거 누리고 고생도 하시고 이제 사실 만큼 사신 분인데, 그분 인생의 노년에 결심한 게 뭐냐?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에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중요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뭡니까? 그때도요, 별의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귀가 솔깃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고 나봐야 뭐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마음만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유튜브 그 다음에 카톡으로 날라오는 것들,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극적이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 것들 보셨는데 지금 세상에 큰일 났습니까? 그때는 막 세상이 떠나갈 것 같고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세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한번 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되고 정돈된 마음을 한 방에 흐트러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아예 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기 경건이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이네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육신을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을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유익하다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 잘하잖아요. 발레리나 강수지 선수 같은 분, 또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 보면 그 발이 어떻습니까? 매일 훈련을 해서 발 모양이 막 이그러져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실력이 키워지니까 육체 연습에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 경건한 삶이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삶이 우리 몸에 배면 다른 것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경건의 훈련이라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은 도망가려고 하죠. 자극적인 얘기 좋아하죠. 산만하고 흐트러지려고 하죠.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쌓으려고 하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마음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을 훈련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훈련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선전사님이 신병교육대 교관이셨는데요, 저 때는 6주, 신병 들어가면 6주 훈련을 받아요. 6주라는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격을 하고 포복을 하고 각계 전투를 하고 개인 전술을 하면서 화생방을 하면서 군인이 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예요? 내 에너지. 군인으로서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20대 팔팔 끓는 체력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거, 그게 훈련입니다.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24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을 내가 경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거,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에너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하나님이 재능 주셨죠. 하나님이 물질 주셨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하는 거.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내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틀을 형성해야 됩니다. 신앙의 틀이 없이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틀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습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저녁에 가정 예배드리는 습관. 엄마 주일은 교회 가야 돼요. 엄마 예배드릴 때는 헌금 내야 돼요. 엄마 기도할 때는 눈 감아야 돼요. 신앙의 습관, 신앙의 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신앙의 틀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건이 쌓이지가 않아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술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피카소 같은 그 위대한 분들의 그림은 참 난해하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살짝 돌아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그리겠다. 피카소의 그림 보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피카소는 어느 누구보다 정물화, 똑같이 그리는 정물화를 누구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그리는데 기본의 틀은 다 갖췄는데 거기서 떠난 거죠. 그걸 초월한 그림이어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틀이 없이 그냥 막 그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낙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틀을 갖추었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제 아들이 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론 수업에 있어서 수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닦을 수, 깨트릴 파, 떠날 리예요. 이게 검도의 검수를 익히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의 단계입니다. 닦을 수. 선생님이 검을 이렇게 잡아라. 그 다음에 머리 위로 올려라. 똑바로 내려라. 그러면 처음에 검도를 배우는 사람은 닦을 수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안 하면 옆에서 선생님한테 맞아요. 너 팔이 삐뚤었다. 너 팔이 더 올라가야 된다. 고개를 들어라. 자세가 틀리면 옆에서 또 죽도로 맞는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닦을 수. 그렇게 1년 동안 그 자세를 똑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유함의 단계죠. 내가 새벽 기도도 잘합니다. 매일 경건 생활도 잘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주일날 봉사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도 봉사합니다. 신앙의 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틀에서 자유로운 거죠. 율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먼저 율법의 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닦을 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깨트릴 파.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얘는 팔이 짧아요. 팔이 짧은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좀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깨트릴 파. 자기 몸에 맞게 이제 조금 이 검수를 자기 몸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린다고 해서 닦을 수를 못하는 게 아니야. 닦을 수 지금 하라면 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깨트릴 파. 그 다음에 고수의 단계는 뭐냐면 떠날 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단계. 우리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닦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막 멋을 부려요. 그건 정물화를 못 그리면서 막 낙서하는 피카소 같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건 뭘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새벽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날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리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대화의 시간. 아무리 바빠도 내 일상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이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공부할 줄 알고, 그렇게 삶의 리듬이 잘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깊은 영적 어휘들을 건져내고 그 어휘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훈련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못 사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 때 눈물 찔끔 흘리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평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같은 곳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성경을 하루를 읽지 않으면 제가 알 거예요. 이틀을 읽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 거예요. 3일을 읽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4일을 성경 읽지 않으면 이웃들도 알게 될 거예요. 왜요? 제 말에서, 제 몸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쁘지만 지금도 그 목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아니, 공부할 만큼 했는데 무슨 또 공부를 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옆에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신앙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2021년 새해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아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듣고 오디오 바이블도 안 듣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직분자라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새신자도 알아요. 나중에는요. 2021년에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오디오 바이블 듣고 출퇴근하면서 오디오 바이블 듣고 또 저녁 때 와서 가족들하고 손잡고 예배는 매일 못 들어도 우리 잠깐 기도하자, 우리 말씀 읽자,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이 돌봐야 될 가정은 누가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게 일상의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군인들이 총을 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김치미 목사님은 사단장 운전병이어가지고 총을 잡아보지도 않았을까, 아마 훈련소 빼고는. 근데 저도요, 훈련소에서 총 쏴보고 제 자대에서 하는 일이 보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행정하는 일이니까 1년 365일 그 훈련을 받진 않았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또 좀 끝발 있는 부대여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검열이 나온 거예요. 상급 부대에서 검열이 나왔는데 제가 딱 찍혔어요. 제가 갔더니 불러서 갔어. 근데 전 뭐 군대 생활 할 만큼 했고 내가 뭐 무슨 검열이든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도 쉬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 문제. 그게 뭐였냐면은 소총을 딱 주더니 소총은 모든 군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매일 분해해서 기름칠하고 닦고 내일 전쟁 나도 당장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 소총인데 내 소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있더라. 갖고 왔는데 소총을 분해하라는 거예요. 소총을 분해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기본이야. 군인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근데 제가 분해는 했긴 했어요. 옛 기억을 더듬어서. 근데 순서가 틀린 거야. 그리고 검열에서 제가 체크를 당한 거야. 지적을 당하고. 근데 그 지적당한 것보다 제가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아니 어떻게 군인이 자기 소총을, 아니 그 분해하는 거 수도 없이 눈 감고 했거든요. 우리 훈련소에서. 그것도 15초 만에. 근데 1년 동안 소총을 안 만져봤더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소총 분해하라고 맡기면 못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복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축복인 이 경건의 훈련, 올 한 해에 열심히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